에드워드 목사님의 대표적 설교인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입니다. 회심 못하면 지옥 심판이 잠시 유예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마음의 큰 변화를 겪어보지 못한 사람, 즉 거듭나거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거나 죄에서 벗어나 새로운 신분이 되거나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빛과 생명을 갖지 못한 사람은 모두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개선하며 신앙을 가지는 것을 좋게 생각하고 가정이나 교회에서 종교생활의 형식을 유지하며 아무리 이런 종교생활을 엄격하게 하고 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영원한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뿐입니다. 지옥에 간 사람은 깨달을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진리를 확신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모두 충분히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입장에 있다가 지금 죽어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은 이 진리가 사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들은 이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단지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평안과 안전을 위해 자신들이 의지했던 것들이 허공과 허무한 빈 그림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불신자는 화롯불 위에 벌레 신세. 어떤 사람이 검이나 험허스러운 벌레를 화롯불 위에서 쥐고 있는 것처럼 지금 지옥 불구덩이 위에서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로를 불러일으킨 여러분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진로는 불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옥 불 속에 집어넣기 합당한 존재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결한 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죄인을 결코 참지 못하십니다. 가장 혐오스러운 독사가 우리 눈에 비치는 것보다 죄인은 하나님의 눈에 1000배나 더 혐오스럽게 보입니다. 어떤 폐역무도한 반역자가 자기의 왕에게 배신한 것보다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한히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여러분을 지옥불 속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뿐입니다. 어젯밤 여러분이 지옥에 가지 않은 것은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눈을 감고 잠자리에 든 다음에 다시 이 세상에 눈을 뜨게 된 것은 하나님의 붙드심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하나님의 집에 앉아 있으면서도 여러분이 죄악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켜도 여러분이 아직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죄인이 처해 있는 위험, 오 죄인들이여, 여러분이 처해 있는 무서운 위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매달려 있는 곳은 진노하는 큰 용광로여 넓고 바닥이 없는 구덩이며 진로의 불로 충만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진로는 지옥에 있는 저주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타오르듯이 지금 여러분에 대해서도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느다란 실에 매달려 있는데 하나님의 진로의 불이 타오르면서 매 순간 그 실을 태워 당장 끊어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중보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으며 여러분 자신을 구하기 위해 붙잡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진로의 불길을 피할 곳도 전혀 없으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한순간만이라도 여러분을 붙잡도록 할 만한 것을 한 적도 없었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공로로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처해 있는 위험에 대해 몇 가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첫째, 이 진로는 누구의 진로입니까? 이것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진로입니다. 만일 이것이 단지 사람의 진로라면 비록 가장 권세 있는 왕의 진로라 할지라도 그것은 비교적 가벼운 것입니다. 왕들의 진로는 아주 무섭습니다. 특히 자기 신하들의 목숨과 재산을 완전히 자기 수중에 넣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절대 군주일 경우에는 더욱 무섭습니다. 왕의 진로는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폭군을 아주 환하게 만드신 한은 인간의 기술이 허락하는 한 그리고 인간의 능력이 닿는 한 가장 극심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위엄과 권세와 두려움을 가진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가진 황제도 위대하고 전능한 창조주시오 하늘의 땅의 왕이신 분에 비교하면 먼지 속에 기어다니는 천한벌레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가장 크게 화를 낸다 해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땅의 모든 왕은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사랑이나 매움은 무시해도 좋을 만큼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만왕의 왕의 진노는 세상 왕들의 진노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만왕의 왕의 위엄이 세상 왕들의 위엄보다 더 크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둘째, 여러분이 받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에서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 기록한 것을 읽게 됩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의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해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이런 구절은 성경에 더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언급한 구절들입니다.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틀을 밟겠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만 있어도 이 말 속에는 무한한 무서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라고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경노하신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를 말합니다. 오, 이것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요. 이런 표현 속에 담긴 의미를 누가 말할 수 있으며 누가 상상이나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맹렬함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아주 크게 드러나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마치 사람들이 자기 힘을 다해 맹렬한 노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해 맹렬한 진노를 퍼붓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 진노를 당할 불쌍한 벌레 같은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손이 버텨낼 수 있을까요? 누구의 마음이 견뎌낼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진노를 받게 될 불쌍한 피조물은 얼마나 무섭고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깊이의 비참함에 빠져들어가게 될까요? 지금 이곳에서 아직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있는 여러분은 이런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맹렬한 진노를 퍼부신다는 것은 어떠한 동정심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심각한 죄를 보시고 여러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을 보시며 여러분의 불쌍한 영혼이 무한한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보실 때 여러분에게 아무런 동정심도 보이지 않으시고 진노의 집행을 억제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도 없을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의 강풍을 멈추게 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복지에 대해 아무런 배려도 하지 않으실 것이며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에 전혀 신경 쓰시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당하기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어떤 형벌도 철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시려고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은 자비의 날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자비를 얻기 위해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비의 날이 지나가면 여러분이 아무리 울고 부르짖고 애원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완전히 버려지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복지에는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른 수단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고통만 받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끝없이 이런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멸망당하기로 예비된 진노의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노의 그릇은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고 오직 진노만을 가득 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지 않고 기록된 것처럼 비웃고 조롱하실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사야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질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 세 가지 즉 경멸, 증오, 맹렬한 분노를 이보다 더 무섭게 묘사한 말을 찾기는 불가능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달라고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은 비참한 상태에 있는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거나 최소한의 관심이나 호의를 보여주는 대신 여러분을 발밑에 놓고 사정없이 짓밟을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밟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아시지만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서 그분의 발로 여러분을 짓이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피는 사방으로 튀어 그분의 옷이 피로 더럽혀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아주 경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런 동정도 받지 못하고 거리의 진흙처럼 그의 발에 밟힐 것입니다. 셋째, 여러분이 당하게 될 비참은 여호와의 진노가 어떠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탁월하며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실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때로 지상의 왕들은 자신들을 진노케 한 자들에게 극형을 내림으로써 자기들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줍니다. 갈대아 제국의 힘있고 교만한 군주였던 느부갓네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화를 낼 때 자신의 진노의 극렬함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을 전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인간의 기술력으로 높일 수 있는 최고 한도까지 온도를 높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대하신 하나님도 하나님의 원수들이 당하는 극한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두렵고 어미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십니다. 로마서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시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과 혼합되지 않은 여호와의 진노와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실 계획을 하시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이루십니다. 목격자들에게 무시무시하게 볼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입니다. 크게 분노하신 하나님이 일어나 불쌍한 죄인들에게 두려운 보응을 하실 때 불쌍한 죄인들이 실제로 무한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온 우주를 불러 하나님의 심판대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두려운 위협과 강한 능력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족들은 불에 타는 석회돌 아마 타지만 죄가 되지 않는 성명 같은 것 같겠고 베어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 데 있는 자들아 나의 행한 것을 들어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만일 여러분이 계속 회심하지 않은 상태로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위엄과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크게 나타나 여러분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천사와 어린 양의 면전에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통을 받을 때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시민들은 나가서 이 두려운 광경을 보면서 전능하신 분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되며 엎드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위엄을 송축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넷째,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한 진로입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영원한 진로,
이러한 전능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한순간만 받는 것도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진노를 영원히 받아야 합니다. 이 가공할 만한 비참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장래를 내다본다면 영원한 끝없는 고통의 기간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생각을 삼키고 여러분의 영혼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구원이나 어떤 끝이나 어떤 휴식이나 어떤 안식을 전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한 절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전능하고 자비 없는 보응과 씨름하고 다투면서 수백만 년, 아니 영원히 지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수많은 시대를 이런 방식으로 보냈다 할지라도 앞으로 남아서 장차 보낼 시간에 비하면 이 모든 수백만 년의 과거는 단지 한 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형벌은 참으로 무한합니다. 누가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인간의 상태를 묘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상태를 단지 아주 빈약하고 희미하게 묘사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은 표현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를 하나님의 노의 능력을 누가 알냐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이 큰 진노와 무한한 비참 속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는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여기 앉아있는 회중들이 아무리 도덕적이고 엄격하며 진지하고 종교적이라 할지라도 만약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들이 처한 비참한 상태입니다. 설교의 마지막 초청의 시간, 여러분이 젊은이든지 늙은이든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실제로 영원히 이런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그런 사람인지,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느 좌석에 앉아있는지, 그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지금 편안히 앉아 아무런 마음의 동요도 없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자기는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회중 가운데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할 사람을 단 한 사람만이라도 알고 있다면 그것은 생각하기만 해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만일 그가 누구인지 우리가 안다면 그를 쳐다보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광경이 되겠습니까? 나머지 모든 회중이 일어나 그를 위해 애통하며 슬퍼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한 사람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장차 지옥에서 이 설교를 기억하게 될까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 조만간에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지옥에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지금 여기 이 예배당 의자에 건강하게 조용히 앉아있는 사람 중에 내일 아침이 되기 전에 지옥에 있는 사람이 있다 해도 놀랄 일은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있으면서 가장 오랫동안 지옥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있는 사람이라도 얼마 있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흐릅니다. 여러분의 멸망은 잠들어 있지 않습니다. 죽음은 신속하게 와서 아마 아주 갑자기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까지 여러분이 지옥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보다 더 지옥에 갈 만한 사람이 아닌데, 더 선한 사람인데, 또는 지금 여러분과 똑같은 모습인데 그들은 이제 모든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지금 극한의 고통과 완전한 절망 가운데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여기 산자의 땅에 있으며 하나님의 집에 있으며 아직도 구원 얻을 기회가 있습니다. 저 불쌍하고 가련한 아무런 희망도 없고 저주받은 영혼들이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기회를 단 하루만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무엇인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무 소용없습니다.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이 특별한 기회입니다.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자비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문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불쌍한 죄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나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매일 동서남북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최근까지 바로 여러분과 같은 처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행복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피로 자신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자신들을 사랑해 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날에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말라 비틀어지고 멸망하고 있는데 다른 많은 사람은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다른 많은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노래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으면서 여러분은 한순간이라도 편히 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이웃 서필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과 똑같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날마다 그리스도께 무리를 지어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오래 살았지만 아직 오늘까지 거듭나지 못하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으로 있으며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오직 진노인 날에 받을 진노만을 쌓고 있는 분들이 이곳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특별히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와 마음의 완고함은 아주 심각합니다. 여러분 연령층에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현재의 놀랍고 경이로운 하나님의 자비를 받지 못하고 지나치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자신을 돌아보며 깊은 잠에서 철저하게 깨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많은 젊은이가 청년의 허망한 것들을 버리고 그리스도께로 몰려나오고 있는 이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소중한 시기를 무시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특별한 기회를 누리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기회를 무시한다면, 소중한 젊음의 때를 죄악 가운데 보내버린다면 지금 눈멀고 완악한 상태에 빠져있는 사람들처럼 될 날이 곧 여러분에게 닥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있는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이 지옥에 내려가 지금 매일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 많은 어린이가 회심하여 만왕의 왕의 거룩하고 행복한 자녀들이 되고 있는 이때에 마귀의 자녀로 있는 것에 만족하고 있겠습니까? 아직도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서 지옥구덩이 위에 매달려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의 큰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의 해는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큰 구원의 날이 되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큰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만일 자신의 영혼을 소홀히 한다면 이러한 날에 사람들의 마음은 굳어지고 사람들의 죄책감은 더 증가할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자기 지성을 맹목적으로 만드는 사람보다 더 위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세계 곳곳에서 자신이 택한 자들을 급하게 모으시고 계십니다. 아마 구원받게 될 성인들의 상당수가 이제 조금만 지나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잠시 지나면 큰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예언적 선포는 성취되어서 대각성운동이 일어남. 또한 사도시대의 유대인에게 성령이 크게 부어졌을 때 선택받은 자들은 구원을 얻고 남은 자들은 눈멀게 된 것 같이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남은 자에 속하여 눈이 멀어 구원받지 못한 자가 된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날을 영원히 저주하게 될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태어난 후 하나님의 성령이 이처럼 부어지던 날을 저주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의심할 여지 없이 세례 요한의 때와 같이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은 지금 깨어나 다가올 진노를 피해 도망을 쳐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분명히 이 회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고 경고해 주는 것처럼 소돔 밖으로 도망쳐야 합니다. 아멘.